신곡 단테 알리기에리 지옥편 제4곡 림보에서 만난 위대한 시인과 철학자들. 얼마나 시간이 흘러갔는지 알 수 없었다. 나는 귀청을 찢어 발기는 듯한 천둥 소리에 놀라 혼수 상태에서 깨어났다. 아케론 강을 건넌 것은 확실했다. 아직 카론의 분노에 찬 얼굴이 아른거렸다. 그러나 여기가 대체 어디인지 알 수가 없었다. 주변을 둘러보면 깊은 골짜기인 초입인 것 같긴 한데 분명하지 않았다. 거기다 골짜기 가득 희뿌연 안개가 뒤덮고 있어서 앞을 가늠하기조차 어려웠다. 내가 그렇게 비몽사몽 헤매고 있을 때 스승님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보게, 정신이 좀 드는가? 이제 저 어둠의 골짜기 아래로 내려가 볼 때가 된 것 같군. 여기서부터 우리의 본격적인 여행이 시작된다네. 자, 어서 가보세. 내가 앞장을 설 테니 자네는 내 뒤를 따르기만 하면 될 게야. 스승님은 태연하게 말씀하셨지만 어딘가 모르게 안색이 좋지 않아 보였다. 어느새 안색만 보고도 스승님이 현재 상태를 파악할 수 있을 만큼 스승님과 가까워진 것인가. 그렇기는 해도 스승님의 속마음을 진짜로 헤아리기는 어려웠다. 내가 모르는 어떤 두려움 때문인지도 몰랐다. 내 이런 낌새를 느끼셨는지 스승님은 자상하게 말씀하셨다. 자넨 내가 두려움에 겁을 집어먹고 있다고 보는가? 그렇다면 잘못 짚은 것이네. 난 겁을 먹고 있는 게 아니라 연민 때문에 가슴이 아픈 것이라네. 바로 저 골짜기 아래서 신음하는 망령들을 생각하면 어찌 연민을 갖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래서 내 안색이 좀 어두웠던 게지. 안심하고 날 따라오게나. 스승님은 그렇게 나를 위로하고는 서둘러 깊은 어둠에 둘러싸인 골짜기 아래로 내려가기 시작했다. 지금까지와 다르게 이곳에서는 비명과 탄식과 울부짖는 소리가 없었다. 다만 음산한 바람이 가끔 휘몰아칠 뿐이었다. 스승님, 이곳은 어디인데 이렇게 조용한가요? 마치 모든 소리가 죽은 것 같습니다. 바람 소리 빼고는 말이지요. 지금까지와는 너무도 다른 곳이군요. 잠옷 평화롭기까지 하니 말입니다. 그렇다네. 이곳은 림보라고 불리는 첫 번째 지옥이지. 여기선 그 누구도 고통에 시달리며 비명을 지르거나 악다구니를 쓰지 않는다네. 물론 이곳에도 슬픔과 한숨은 있지. 자네가 들은 바람 소리는 사실 바람 소리가 아니라 한숨 소리를 착각한 것이라네. 스승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이들은 무슨 죄를 지었기에 한숨 소리가 바람 소리처럼 들렸을까 궁금했다. 대체 어떤 영혼들이란 말인가? 스승님은 잠시 깊은 생각에 잠겼다가 말을 이었다. 여기 림보에 있는 자들은 죄를 지은 자들이 아니라네. 아니, 어떻게 보면 생전에 선행을 베풀고 어진 덕을 쌓은 훌륭한 사람들도 많지. 그렇다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라네. 왜 그런지 그 연유를 자네도 알 것이네. 그들은 신의 존재를 몰랐던 거지. 그러니까 당연히 천국으로 가는 열쇠인 세례를 받은 적도 없을 수밖에. 말하자면 원죄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야. 그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전에 태어났으니까 말일세. 전에도 말했지만 나 역시 그들과 마찬가지 이유로 여기 림보에 머물고 있었다네.
나는 스승님의 말씀을 듣고서야 림보에 머물고 있는 영혼들의 슬픔과 한숨을 이해하게 되었다. 아울러 스승님의 안타까운 처지에 대해서도 깊은 연민을 갖게 되었다. 스승님의 말씀에 따르면 림보에 있는 영혼들이 천국에 오를 가능성은 없었다. 스승님과 같이 우리 인류 역사의 위대한 스승들이 림보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은 안타까움을 넘어 나를 고통스럽게 했다. 스승님, 이곳 림보에 있는 영혼들이 하느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은 정녕 불가능한 것입니까? 지금까지 정말 단 한 명도 그런 예가 없었습니까? 스승님은 나의 물음에 깊은 상념에 빠져 한동안 입을 열지 못했다. 아마도 당신의 먼 옛날을 회상하시는 것 같았다. 그러니까 내가 이곳으로 온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네. 나는 어느 날 황금빛 왕관을 쓰고 찬란한 후광을 받으며 이곳에 오신 분을 보았지. 그분은 우리의 첫 번째 조상인 아담과 그 아들 아벨과 십계명을 받은 모세, 아브라함과 다윗, 요셉, 야곱, 그리고 그 후손들의 영혼을 불러내 축복을 내리고 천국으로 인도해 주셨다네. 참으로 성스럽고 감동적인 광경이었어. 나 또한 내심 그분의 축복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랬지만 기대난망이었다네. 그 이후로 구원받은 영혼은 하나도 없었거든. 스승님과 나는 이런 대화를 나누며 더 깊은 골짜기로 내려가고 있었다. 그때 저 멀리서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한 줄기 빛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그 빛은 은은하면서도 어딘지 모르게 신비로운 위엄을 발하고 있었다. 스승님의 말에 따르면 그 빛은 비록 일찍 태어나는 바람에 하느님의 존재를 알지는 못했지만 우리들의 정신을 살찌게 했던 위대한 인류의 스승들인 유명 시인들과 철학자들로부터 나오는 빛이었다. 그들은 살아생전 학문과 예술에서 빛나는 성취를 보여준 고결한 영혼들이었다. 그래서 죽은 후에 이곳 림보에서도 빛을 발하며 영광을 누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들은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다 알만한 명예로운 자들이었다. 우리가 그 빛을 보고 가까이 다가갔을 때 누군가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찬양할지어다. 저 위대한 시인을.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고 잠시 이곳을 떠났던 그 영혼이 다시 돌아왔나니 모두 일어나 찬양하고 경배할지어다. 나는 그 목소리에 알 수 없는 경외심을 느꼈다. 그리고 주위를 둘러보다가 우리를 향해 다가오는 영혼의 그림자들을 보았다. 그 표정에서는 어떤 희노애락의 감정도 읽을 수 없을 만큼 평온했고 고요했다. 그때 스승 베르길리우스께서 먼저 입을 열었다. 자네, 잘 보고 있나? 선두에서 손에 칼을 들고 앞장서 오고 있는 영혼이 누군지 알겠나? 물론 알고 있을 테지. 그를 모른다면 그를 아는 자가 아닐 테니까 말이지. 그는 바로 최고의 시인 호메로스라네. 그리고 그 다음은 풍자 시인 호라티우스고 세 번째 영혼은 오비디우스, 그리고 마지막 영혼은 루카누스라네. 자, 어떤가? 이만하면 시의 왕자들이 다 모였다고 할 수 있지 않겠나. 더욱이 저 네 영혼들은 부끄럽게도 나에게까지 시인의 월계관을 씌우고 찬양을 바치니 이 어찌 영광스럽지 않겠는가. 나는 그가 시인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으면 누가 되었든 마땅히 경의를 표할 5명의 대시인들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나는 정말 행운하였고 복받은 자가 아닐 수 없었다. 5 시성들께서는 나를 6번째 시인으로 인정해 주시어 나는 몸둘 바를 모를 지경이었다. 분에 넘치는 영광 안에서 나는 그들과 함께 걸으며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윽고 우리는 거대한 성을 마주하게 되었다. 그 위용이 얼마나 대단한지 쳐다보기만 해도 목이 아플 지경이었다. 성 아래에는 작은 강물이 흘러가고 있었다. 강물은 맑고 푸르렀다. 스승님께서는 이 강을 건너 7개의 성문을 지나야 비로소 성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일러주셨다. 나는 위대한 시인들의 뒤를 따라 성 안으로 들어갔다. 성 안에는 푸른 잔디에 덮인 아름다운 동산들이 쏟아 있었고, 내가 역사책 속에서 보았던 많은 위인들과 현자들의 영혼이 산책을 하고 있었다. 모든 게 평화로웠고 따뜻했다. 나는 흥분해서 꿈속을 헤매는 듯한 희열을 느꼈다. 맨 처음 눈에 들어온 영혼은 엘렉트라였다. 그 옆에는 용맹한 전사로 이름을 떨쳤던 헥토르와 아이네이아스, 그리고 갑옷 차림에 독수리의 눈매를 가진 카이사르가 있었다. 또한 카밀라와 펜테실레이아의 모습도 눈에 띄었다. 눈을 돌리니 거기에는 라티니스 왕과 공주 라비나가 있었고, 그 밖에도 타르퀴니우스를 쫓아낸 브루투스와 루크레티아도 보였다. 우리가 좀 더 앞으로 나아가자 중앙에 있는 동산에는 그야말로 철학의 신이라고 할 수 있는 기라성 같은 철학자들이 앉아서 혹은 서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나는 그 모습을 보고 경의와 감동에 찬 전율을 느꼈다. 그들 철학하는 무리 중에 앉은 지자들의 스승에게 모두의 찬양과 우러름이 집중되고 있었다. 그 누구보다 그와 가까이 있는 것은 플라톤과 소크라테스였다. 그리고 수많은 쟁쟁한 철학자들이 그 세 사람을 둘러싼 채 저마다 다른 모습으로 철학의 향연을 벌리고 있었다. 여기서 그 이름들을 일일이 다 열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데모크리토스와 디오게네스, 아낙사고라스와 탈레스, 엠페도클레스와 헤라클레이토스, 제논과 오르페우스, 키케로와 세네카, 유클리드와 프톨레마이오스, 히포크라테스와 아베로에스의 이름만은 적어두어야겠다. 그 밖에도 많은 철학자들이 동산 여기저기 흩어져 대화를 나누거나 사색에 잠겨 거니는 모습은 과연 이곳이 학문의 성이라는 사실을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었다. 내가 이렇게 철학자들이 연출하는 일대 장관에 넋이 빠져 있는 동안 어느새 동행한 위대한 시인들은 그들의 자리로 돌아가고 다시 스승님과 둘만 남게 되었다. 나는 스승님의 뒤를 따라 그가 인도하는 새로운 여정에 한껏 기대를 품고 성문을 빠져나왔다.